어이 땡중, 내 칼맛이 궁금해서 자꾸 나타나는 거냐? 3번이나 죽고 싶어 환장했군. 살인마 흑호는 횃불을 휘두르며 무명의 멱살을 틀어주었습니다. 무명은 옷자락이 타들어가는 와중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벌써 3번째 마주치는군요. 욕망의 눈먼 자는 죽어서도 나가지 못한다는 이곳, 도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흑호가 움찔하며 뒤를 돌아본 찰나 숲속에서 수백 개의 눈동자가 번뜩 익기 시작했죠. 천재적인 지략가였던 스님이 파놓은 함정에 조선 제1의 살인귀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과연 이 스님의 정체는 무엇이며 살인마를 위해 스님이 준비한 함정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의 행운이 그곳으로 향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흑 같은 금은밤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굵은 빗방울이 거세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 묻은 칼을 쥔 살인 청부업자 흑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어린 이윤의 뒤를 바짝 쫓아갑니다. 윤 도련님, 어차피 도망칠 곳도 없는데 그만 포기하시지요. 흑호가 칼끝으로 축축한 진흙 바닥을 긁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저리 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것도 모자라 나까지 죽이려는 것이냐. 윤이 두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윤이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깎아지른 절벽 끝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발밑으로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우수수 떨어지며 아찔한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네요. 이대감 어르신께서 도련님의 목을 가져오라 명하셨으니 얌전히 목을 내놓으십시오. 흑호가 번쩍이는 칼을 높이 쳐들며 윤의 목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 찰나 낡은 삿갓을 푹 눌러쓴 스님 무명이 기괴한 모양의 벼락바위 앞으로 쓱 나섰죠. 밤 안개가 짙어 길을 잃으신 모양입니다. 산 아래로 가는 길은 저쪽입니다만 무명이 비에 젖은 삿갓을 살짝 들어 올리며 빙긋 웃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미친 중놈이냐. 당장 비키지 않으면 내놈 목부터 날려주마. 흑호가 코웃음을 치며 얼굴에 튄 핏방울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길을 알려주어도 호통을 치시니 이 노릇을 어찌할꼬. 무명이 앙상한 손가락을 뻗어 윤이 서 있는 반대편의 엉뚱한 숲을 쪽을 가리켰습니다. 닥쳐라. 땡중 주제에 감히 내 앞길을 막다니. 흑호가 고함을 지르며 무명을 향해 맹렬하게 검을 휘둘렀습니다. 무명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짚고 있던 대나무 지팡이로 바닥을 쾅 하고 내리찍었죠. 아차차. 길을 잘못 드셨다니까 그러시네. 무명이 혀를 쯧쯧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순식간에 발밑에서부터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짙고 축축한 안개가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흑호가 당황하여 허공에 칼을 붕붕 휘둘렀지만 칼끝에는 차가운 안개만 걸릴 뿐이었어요. 이게 무슨 조화냐, 개 섞어라. 흑호가 악을 쓰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잠시 후 안개가 걷히자 벼락바위 앞에는 윤도 무명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흑호가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품에서 화투장만 한 부싯돌을 꺼내 급히 횃불을 밝혔죠. 쥐새끼 같은 놈들, 진흙밭에 발자국이 선명한데 어딜 도망간단 말이냐. 흑호가 횃불을 바닥에 바짝 붙이고 푹푹 파인 발자국을 따라 험준한 산길을 파헤치고 올라갔습니다. 거친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가시덤불에 바지가 찢어져도 흑호는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내달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무렵 흑호가 마침내 커다란 능선을 하나 넘었네요. 하. 이쯤 왔으면 도간에 든 쥐지. 흑호가 무릎을 짚고 거친 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흑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시즌 전에 지나쳤던 기괴한 모양의 벼락바위가 또다시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 앞에는 무명이 낡은 목탁을 두드리며 염주를 굴리고 있는 뒷모습까지 똑같았습니다. 흑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거칠게 비비며 뒷걸음질을 쳤죠.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미친 건가? 흑호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능선을 넘어 직진만 했는데 똑같은 장소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흑호의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무명이 목탁 두드리는 소리를 멈추고 고개를 쓱 돌려 흑호를 바라보았어요. 길을 잃으셨다니까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십니까? 이 산 중에는 살인마가 3번 찾아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있지요. 무명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염주를 찰싹 소리 나게 합쳤습니다. 닥쳐라. 내가 귀신에 홀릴 줄 아느냐? 흑호가 발악하듯 소리치며 방향을 확 틀어 울창한 계곡 쪽으로 미친 듯이 다름질 쳤습니다. 미끄러운 이끼에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진을투성이가 되어도 흑호는 멈추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렇게 계곡의 울창한 숲을 간신히 빠져나온 흑호가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죠. 이제 진짜 벗어났다. 흑호가 하늘을 향해 찢어진 입으로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내린 흑호의 눈앞에 다시 한번 익숙한 형상이 스멀스멀 나타났습니다. 비바람을 맞으며 우뚝 솟아있는 벼락바위와 삿갓을 쓴 무명이 3번째로 흑호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아, 내 놈 정체가 대체 무엇이냐? 완전히 이성을 잃은 흑호가 피눈물을 흘리며 무명을 향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내가 첫 만남에 가르쳐준 길로 갔으면 편했을 것을. 지금 흑호 내 놈이 지나는 이 벼락바위 앞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느냐? 무명이 삿갓을 벗어 툭툭 털며 흑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입 닥쳐라. 당장 내 놈을 찢어 죽이겠다. 흑호가 눈에 핏발을 세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곳은 욕망의 눈먼 자들이 영원히 길을 잃고 헤매는 곳. 도문이라 하지. 무명이 서늘한 눈빛으로 흑호를 꿰뚫어보며 차갑게 내뱉었죠. 웃기지 마라. 내 오늘 내 놈의 목을 따고 이 저주받은 산을 내려가겠다.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흑호가 허공에 칼을 붕붕 휘두르며 무명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무명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품에서 산의 지형이 복잡하게 그려진 낡은 천 조각을 꺼내 허공에 확 펼쳤습니다. 그러자 흑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교묘하게 파인 웅덩이가 나타나 흑호의 발목을 사정없이 꺾어버렸어요. 으악! 내 발목! 흑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어둠에 가려져 있던 가시덤불이 뱀처럼 흑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도문에 들어온 이상 내 놈의 2 발로는 절대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무명이 천조각을 다시 품에 넣고는 대나무, 지팡이로 바닥을 한 번 더 쾅 내리찍었습니다. 무명의 낭랑한 목소리가 계곡을 타고 메아리치며 짙은 안개와 함께 서서히 흩어졌죠. 한편 그 시각 이대감의 본가에서는 화려한 촛불이 방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대감이 신경질적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방안을 빙빙 돌고 있죠. 이대감이 벼루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어요. 최관, 흑호 그놈에게서 아직도 기별이 없는 것이냐? 돈을 그만큼 처먹였으면 밥값을 해야 할 것 아니야. 최관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덜덜 떨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고정하시옵소서. 비바람이 거세어 흑호가 산에서 길을 잃은 듯하옵니다. 이대감이 핏발선 눈으로 최관의 멱살을 틀어주며 명령했죠. 멍청한 놈, 명문가의 적통인 윤이 살아서 한양에 당도하면 우리 목이 날아간다. 어떻게 빼앗은 재산인데 이대로 뺏길 수는 없다. 혹여라도 그놈이 덜미를 잡혀 내 이름을 불면 큰일이니 당장 추격조를 풀어라. 최관이 품에서 시퍼런 단도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심하게 싸웁니다. 혹여라도 살아있다면 제가 숨통을 직접 끊어놓겠습니다. 일이 틀어지면 흑호의 입마저 영원히 막아버리겠나이다. 같은 시각 산속 도문의 환각에 갇힌 흑호는 벼락바위 부근만 빙글빙글 맴돌고 있습니다. 흑호가 땀범벅이 된 얼굴을 벅벅 닦아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헉헉. 대체 이 망할 바위는 왜 자꾸 나타나는 것이냐.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흑호가 길을 잃을 리가 없지. 흑호가 칼로 두꺼운 소나무 껍질을 길게 벗겨내고 그 옆에 돌탑을 높게 쌓아 올렸어요.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지. 길을 표시해 두면 이 지독한 환각에서 무조건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흑호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제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아니, 방금 내가 쌓은 돌탑이 왜 저기 있는 것이냐. 분명히 똑바로 걸어왔는데 돌탑이 전혀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며 서 있었죠. 흑호가 자신의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괴성을 질렀어요. 으아, 누가 장난을 치는 것이냐. 비겁하게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칼을 받아라. 그때 어둠 속에서 무명이 두드리는 맑은 목탁 소리가 사방에서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똑, 딱, 똑, 딱. 청아한 목탁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흑호의 귓가를 마구 때렸죠. 흑호가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소리가 나는 허공을 향해 발길질을 해댔어요. 어디냐, 당장 기어 나오지 못할까. 땡중 내 놈의 짓인 거 다 안다. 내 칼을 받아라. 목탁 소리는 흑호의 청각을 철저히 교란시켰습니다. 흑호는 소리를 쫓아 험준하고 가파른 절벽 지대 쪽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죠. 찾았다. 저기 숨어 있었구나. 거기서 당장 목을 내놓아라. 가파른 절벽 위 안전한 은신처에서 무명이 이 모든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무명이 윤의 두 눈을 커다란 손으로 부드럽게 가려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 아래는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런 악인의 최후는 어린 눈에 담을 것이 못 됩니다. 윤이 무명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스님, 저 무서운 사내가 결국 길을 잃은 것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면 어쩌지요? 계속 도망만 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무명이 염주를 굴리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스스로 판 무덤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중이니 이제 안심하십시오. 제가 도문을 열어두었으니 저놈은 영원히 저 안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유리한 전장으로 갈 것입니다. 극도의 공포에 달한 흑호가 마침내 이성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흑호가 입에 거품을 물고 숨 전체를 향해 핏발선 살기를 뿜어냈죠. 다 죽여버리겠다. 모조리 베어버리겠어. 이 숲을 다 베어버리면 길이 나오겠지. 흑호가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며 주변의 굵은 나무와 바위를 미친 듯이 베어 넘겼어요. 크르르, 꽥꽥. 흑호의 칼부림에 놀란 멧돼지와 고라니들이 울부짖으며 무리지어 산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짐승들이 일으킨 커다란 소라는 산지기들의 주의를 단번에 끌었죠. 저기 계곡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짐승들이 놀라 도망치는 것을 보니 누군가 산속에 있다. 이대감이 파견한 수색조가 짐승들이 도망쳐 내려오는 계곡 쪽으로 횃불을 휙 돌렸어요. 횃불을 돌려라. 흑호든 땡중이든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라. 모두 계곡 위쪽으로 돌격하라. 미쳐 날뛰던 흑호가 휘두른 칼날이 썩은 고목의 밑동을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고목 뒤에 숨겨져 있던 커다란 벌집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죠. 윙윙윙. 수만 마리의 독벌떼가 시커먼 먹구름처럼 솟구쳐 올랐어요. 흑호가 칼을 내팽개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바닥을 마구 뒹굴었습니다. 악, 내 눈, 벌이다.
웬 산벌떼가 이렇게 많단 말이냐? 살려줘. 얼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저리 가라. 징그러운 벌레 놈들아. 성난 산벌떼가 크코의 목과 팔뚝을 맹렬하게 쏘아댔죠. 독벌떼를 피하기 위해 크코가 비틀거리며 근처의 얕은 계곡물 쪽으로 내달렸어요. 풍덩. 크코가 얕은 물웅덩이 속으로 다급하게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무명이 미리 상류에 둑을 허물어 놓은 위험한 함정이었죠. 됐다. 물속으로 피했으니 이제 벌떼는 쫓아오지 못하겠지. 하하. 내가 이런 곳에서 죽을 줄 알았더냐? 살아. 어푸. 거센 급류가 천둥 소리를 내며 계곡 하류를 향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렸어요. 흑호가 흙탕물을 잔뜩 들이마시며 두 팔을 허우적거렸습니다. 푸, 살려줘. 계곡물이 왜 이렇게 거센 것이냐? 어푸. 숨을 쉴 수가 없어. 물살이 나를 끌고 간다. 엄청난 물살이 흑호를 집어삼키고 거대한 바위에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죠. 물살에 휩쓸려 하류로 둥둥 떠내려가는 흑호의 꼴이 아주 비참해 보였어요. 으악, 바위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사람 살려. 도대체 이 산에는 함정이 몇 개나 있는 것이냐? 누가 나 좀 꺼내줘. 무명이 절벽 아래를 확인한 후 윤의 작은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관문을 넘었습니다. 어서 설악산 깊은 곳으로 가시지요. 저 짐승보다 못한 놈의 죗값은 물살이 대신 치러줄 것입니다. 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꽉 깨물었죠. 네, 스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스님 곁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무명이 윤을 번쩍 업고 험준한 설악산 계곡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깎아지른 듯한 설악산 암벽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무명이 윤을 업고 별 한 박을 타듯 가볍게 올라갑니다. 폭우가 그친 뒤에 산등성이는 물기를 머금은 채 자욱한 안개에 쌓여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군요. 스님, 저 아래 불빛들이 보여요. 혹시 우리를 쫓는 사람들인가요? 윤이 무명의 어깨 너머로 산 아래를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무명이 걸음을 멈추고 산 밑에서 일렁이는 수십 개의 횃불을 지그시 내려다보았죠. 도련님, 겁내지 마십시오. 저들은 이 험한 바위 너덜지대를 절대 통과하지 못합니다. 무명이 지팡이를 고쳐주며 윤의 엉덩이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죽인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저를 찾아내면 스님도 위험해질 거예요. 윤이 무명의 목을 더 세게 끌어안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무명이 바위 틈새에 숨겨진 작은 동굴 입구로 들어서며 너털웃음을 터뜨렸어요. 이 무명의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할까봐 걱정이십니까? 도련님은 참으로 마음이 깊으시네요. 무명이 동굴 안쪽 평평한 바위 위에 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동굴 안에는 미리 준비해둔 듯 마른 집단과 작은 화로가 놓여 있어 제법 온기가 느껴졌죠. 여기서 잠시 비를 피하고 기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산을 타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명이 품 안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 윤에 젖은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스님은 안 추우세요? 스님 옷도 다 젖었는데 제 걱정만 하시네요. 윤이 무명에 젖은 가사 자락을 만지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허, 이 노승의 몸은 이미 바위처럼 단단해져서 추위 따위는 모른답니다. 무명이 화로에 불을 지피며 윤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지요. 한편 산 아래 계곡가에서는 최관이 이끄는 수색조가 웅성거리며 흩어져 있습니다. 최관이 물에서 건져 올려진 흑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죠. 이 한심한 놈아, 얘 하나를 놓치고 이 꼴이 되었단 말이냐. 최관이 흑호의 젖은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프, 최관님. 그 중놈이 보통이 아닙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니까요. 흑호가 부러진 다리를 부여잡고 바닥을 기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닥쳐라. 대감마님께서 노하고 계신다. 당장 산을 샅샅이 뒤져서 그놈들을 찾아내. 최관이 횃불을 높이 들고 어둠이 깔린 산등성이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았어요. 수색조 병사들이 칼을 뽑아 들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산 위로 꾸역꾸역 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설악의 험한 지형은 외지인들에게 쉽게 길을 내어주지 않았죠. 으악, 여기 구덩이가 있다. 발이 빠졌어. 한 병사가 무명히 미리 파놓은 함정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조심해라. 이 산 자체가 요물이다. 함부로 발을 내딛지 마라. 최관이 주위를 살피며 칼자루를 꽉 쥐고 부하들을 다그쳤습니다. 동굴 안에서 무명은 명상에 잠긴 듯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있네요. 유는 따뜻한 불기운에 눈꺼풀이 무거워지는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나요? 윤이 잠결에 웅얼거리며 무명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가끔은 잔혹한 법이지요. 하지만 도련님, 슬픔은 힘이 된답니다. 무명이 윤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죠.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면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벌을 줘야 할까요? 윤이 감기는 눈을 억지로 뜨며 무명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답은 도련님의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푹 자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무명이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윤의 눈을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추격자들의 외침이 멀리서 들려오지만 안개는 더욱 짙어질 뿐이었어요. 설악의 깊은 밤은 무고한 생명을 품어 안고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험준한 설악산의 능선을 3개나 넘은 무명과 윤이 탈진한 기색으로 숲을 헤칩니다. 무명이 땀에 젖은 삿갓을 벗어 던지며 인적이 끊긴 오래된 화전민 마을의 폐가로 들어섰죠. 도련님,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이제 곧 다 왔습니다. 무명이 비틀거리는 윤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폐가 안쪽 어두운 구석에서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쓴 기괴한 형체의 노인이 불쑥 튀어나왔어요. 첫 노인이 퀭한 눈을 치켜뜨며 들고 있던 낫을 무명의 목에 들이댔죠. 어떤 놈이냐?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여기서 나가거라. 첫 노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습니다. 첫 노인, 나다. 이도진이다. 나를 알아보겠느냐? 무명이 삿갓을 완전히 벗고 첫 노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첫 노인의 손에 들려있던 낫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쇳소리를 냈죠. 노인이 무릎을 꿇고 무명의 발등을 붙잡으며 서럽게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도진 도련님, 살아계셨군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우리 상전 어른이 살아오셨어. 첫 노인이 흙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꺼느끼듯 울부짖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여기 형님의 마지막 핏줄인 윤 도련님도 모셔왔다. 무명이 윤의 등을 떠밀어 첫 노인 앞으로 데려갔죠. 첫 노인이 윤의 얼굴을 보고는 다시 한번 오열하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노인이 급히 방 안쪽 비밀 공간에서 숨겨두었던 굴량미와 귀한 산삼을 꺼내왔죠. 어서 이것부터 드십시오. 주인 어른을 위해 평생을 바쳐 준비해온 것들입니다. 첫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정성껏 차린 밥상을 무명과 윤 앞에 내놓았습니다. 무명이 허겁지겁 밥을 먹는 윤을 바라보며 첫 노인에게 나직이 물었죠.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내게 남기신 마지막 유산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첫 노인이 눈물을 닦으며 동굴 벽면에 숨겨진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쌍천 폭포 뒤편에 숨겨진 비밀 암자에 가문의 모든 장부와 인장이 있나이다. 세 사람은 기운을 차리자마자 첫 노인의 안내를 받아
다시 험한 산행길에 올랐죠.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쌍천 폭포 앞에 도착하자 무명이 허리춤에 밧줄을 감았습니다. 도련님, 제 등에 꽉 매달리십시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무명이 폭포의 거센 물살을 뚫고 젖은 암벽을 맨손으로 기어 올라갔죠. 무명이 폭포 뒤 가려진 동굴 입구의 거대한 바위를 온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선친이 남긴 방대한 서적과 금괴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이 동굴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절벽 아래 덤불이 스르르 움직였습니다. 치명상을 입고 죽은 줄 알았던 흑호가 짐승처럼 엎드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흐흐흐. 드디어 쥐새끼들의 구멍을 찾아냈구나. 흑호가 피로 범벅이 된 입술을 비틀며 잔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유는 재단 위에 놓인 아버지의 친필 서신을 읽으며 통곡했죠. 아버지, 제가 꼭 살아남아 숙부의 죄를 밝히고 가문을 되찾겠습니다. 무명은 윤의 작은 어깨를 짚어주며 벽면에 걸린 날카로운 검을 내려잡았습니다. 천노인, 여기서 반경 10리 안에 침입자를 막을 함정을 촘촘히 설치해라. 동굴 밖으로 은밀히 빠져나간 흑호는 이대감의 본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죠. 가문의 운명을 가를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설악산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보름이라는 시간이 흐른 설악산의 깊은 밤은 유난히 고요하고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있습니다. 무명이 동굴 가장 깊숙한 곳에 놓인 거대한 석함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네요. 도련님, 이 석함 안에는 가문의 운명을 바꿀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무명이 복잡하게 얽힌 금속 자물쇠를 하나하나 정밀하게 해체하며 말했습니다. 육중한 석함 뚜껑이 열리며 먼지 속에서 피 묻은 밀조 장부가 그 모습을 드러냈죠. 윤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기자 이대감이 왜구와 결탁한 영모의 정황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숙부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것도 모자라 나라까지 팔아넘기려 했다니. 윤이 장부를 꽉 움켜쥐며 분노로 얼굴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천노인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상전 어른의 억울한 죽음을 이제야 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촛불 아래 모여 앉아 장부 속에 적힌 부패 관리들의 명단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무명이 윤의 손에 가문의 정통 후계자를 상징하는 옥도장을 조심스레 쥐어주었죠. 이 도장과 장부가 있으면 그 누구도 도련님의 권리를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윤이 옥도장을 가슴에 품고 동굴 재단을 향해 무릎을 꿇으며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한양으로 올라가 이 모든 죄악을 천하에 알리겠습니다. 무명은 준비해둔 육포와 주먹밥을 챙기며 마지막 하산 경로를 지도 위에 그렸죠. 내일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틈을 타서 이 산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천노인이 낡은 칼날을 숫돌에 갈며 무명과 윤의 뒤를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오랜만에 낡은 승복을 고쳐 입은 무명의 눈빛은 이제 기인의 웃음기가 사라지고 날카로운 전사의 기운이 서렸죠. 도련님, 이제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어 길을 나설 것입니다. 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명의 억센 손을 잡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폭포수 소리가 동굴 안을 울리는 가운데 세 사람은 짧지만 깊은 휴식을 취하며 내일을 준비했죠. 가문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돌려줄 서늘한 복수의 시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산을 서두르던 무명의 코끝에 지독하게 매캐한 나무 타는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무명이 다급히 동굴 입구로 나서서 산 아래를 굽어보자 시뻘건 불길이 용의 혀처럼 능선을 핥으며 올라오고 있었죠. 아니, 이 새벽의 산불이라니 숙부가 결국 산에 불을 지른 것입니까? 윤이 겁에 질린 얼굴로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무명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흑호의 밀고를 받은 이대감이 수백 명의 사병을 이끌고 나타나 산 전체에 기름을 붓고 불을 놓은 것이었죠. 이대감이 산 어귀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카야, 나오너라. 장부를 내놓고 항복하면 고통 없이 보내주마. 이대감의 목소리가 거대한 확성기를 타고 산울림처럼 동굴 안까지 들이쳤습니다. 거센 아침 바람을 탄 화마는 순식간에 울창한 숲을 집어삼키며 유일한 하살로를 차단했죠. 폭포수마저 엄청난 열기에 증발하며 은신처는 끓어오르는 가마솥처럼 변해갔습니다. 도련님, 제 등에 업히십시오. 천노인, 젖은 담요를 준비해라. 무명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윤을 엎고 불길의 틈새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천노인이 젖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앞장섰지만 길목마다 배치된 궁수들이 불화살을 퍼부었죠. 피하십시오. 화살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천노인이 방패막이가 되어 나섰으나 날카로운 화살 하나가 천노인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주인 어른. 저는 괜찮으니 어서 피하십시오. 천노인이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지자 윤이 자지러지는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죠. 사방에서 덮쳐오는 유독가스와 살을 태울 듯한 열기가 무명 일행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가문의 미래가 담긴 장부안마저 불길에 그슬리기 시작하자 무명은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죠. 흐흐흐 땡중놈아, 오늘이 내 놈들의 제삿날이다.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의 흑호가 횃불을 들고 불길 속에서 괴물처럼 나타났습니다. 무명은 무너져 내리는 동굴 천장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마지막 탈출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절망적인 화염의 감옥 속에서 무명의 눈빛이 기적을 바라는 전사의 투지로 번뜩였죠. 절체절명의 순간 무명의 머릿속에 며칠 전 동굴 재단에서 잠들었을 때 보았던 기이한 선몽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명이 피 흘리는 천노인을 옆구리에 끼고 장부를 품은 윤을 등에 업은 채 불길이 닿지 않은 폭포 뒤편의 비좁은 암벽 통로를 기어올랐죠. 조금만 참으십시오. 서북방 꼭대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무명이 손톱이 다 빠져나갈 듯한 고통을 견디며 수직에 가까운 암벽을 맨손으로 타올랐습니다. 이대감과 흑호 무리가 화마를 뚫고 텅 빈 동굴에 진입했지만 무명 일행이 사라진 것을 보고 분노하며 절벽에 핏자국을 추격했죠. 흑호가 횃불을 높이 들고 괴성을 지르며 바짝 뒤를 쫓아 올라왔습니다. 거기 서라, 쥐새끼 같은 놈들. 하늘로 솟았느냐, 땅으로 꺼졌느냐. 흑호가 일그러진 얼굴로 숨을 몰아쉬며 가파른 능선을 타고 무명의 뒤를 캤지요. 숨이 멎을 듯한 사투 끝에 무명 일행이 도착한 서북방 꼭대기에는 습기를 가득 머금은 거대한 쌀이나무 군락지가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맹렬한 산불조차 범접하지 못하는 천연의 방화선 지대였죠. 도련님, 천노인,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장부를 지키십시오. 무명이 두 사람을 안전한 숲을 속에 밀어넣고는 홀로 절벽 끝으로 걸어 나가 추격자들을 향해 빙긋 웃었습니다. 이대감이 수백 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절벽 앞까지 당도하여 무명을 향해 칼을 겨누었죠. 내 놈이 갈 곳은 이제 낭떠러지뿐이다. 순순히 장부를 내놓고 죽음을 맞이해라. 이대감의 명령에 사병들이 횃불을 휘두르며 좁은 길목으로 달려들었지만 무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며 유인했습니다. 무명이 서 있는 그곳은 설악산에서 가장 지독한 천연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유황 계곡의 좁은 입구였지요. 흑호야, 내 놈이 들고 있는 그 불꽃이 내 놈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무명이 외침과 동시에 몸을 날려 바위 뒤로 숨자 수백 개의 횃불이 유황가스와 접촉하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콱광 소리와 함께 치명적인 맹독성 유황 안개가 화산재처럼 솟구쳐 오르며 달려오던
이대감과 사병들을 통째로 집어삼켰죠. 크코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독가스에 질식해 불길 속으로 거꾸러졌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 애원하는 이대감을 향해 무명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욕망의 눈먼 자들이 영원히 길을 잃는 곳, 내가 이곳을 도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기적처럼 쏟아진 새벽 소나기가 산불의 기세를 꺾고 유황의 매캐한 연기를 씻어내며 설악산의 아침을 열었습니다. 무명이 젖은 바위 위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노인의 어깨에 박힌 화살촉을 조심스레 뽑아냈죠. 천노인 조금만 참게. 도련님을 지켜낸 자네의 공이 하늘에 닿았네. 무명이 산산뿌리를 지시겨 상처에 붙여주며 핏기를 잃은 천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이 옥도장과 장부를 품에 안고 무명의 곁으로 다가와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스님, 이제 정말 끝난 것인가요? 저 무서운 연기 속에서 숙부님은 어찌 되었습니까? 욕망의 불꽃에 스스로 몸을 던졌으니 이제 그 업보는 산이 거두어갔을 뿐입니다. 무명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근 관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아에 당도한 무명 일행은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 앞에 이대감의 비리 장부를 당당히 펼쳐 보였죠. 암행어사가 장부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안경을 고쳤으며 무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토록 추악한 영모의 정황이 사실이란 말이냐. 당장 이대감의 가솔과 잔당들을 모조리 압송하라. 관군들이 들이닥쳐 이대감의 본가를 봉쇄하고 부패한 관리들을 포승줄에 묶어 줄줄이 끌고 갔지요. 쫓기는 신세였던 어린 윤은 마침내 부모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가문의 적통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윤이 화려한 비단 도포를 입고 당주의 자리에 앉아 천노인을 가문의 원로로 정식 임명했죠. 천노인, 평생 우리 아버지를 모신 그 충성심을 내 결코 잊지 않을 것이요. 천노인이 감격에 겨워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리며 윤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고 가문의 평화가 찾아온 날, 무명은 다시 낡은 승복을 챙겨 입었죠. 윤이 대문 밖까지 쫓아 나와 무명의 소매 끝을 붙잡으며 간곡하게 매달렸습니다. 삼촌, 제발 가지 마세요. 이제 우리 가문을 삼촌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무명이 윤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특유의 인자하고 빙긋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도련님, 나는 그저 길 잃은 자들을 도문으로 안내하는 길잡이일 뿐입니다. 이제 도련님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무명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설악산의 푸른 능선을 향해 바람처럼 가벼운 발걸음을 뗐죠. 멀어지는 무명의 뒷모습을 보며 윤과 천노인이 마당에 엎드려 깊은 존경의 큰절을 올렸습니다. 바보 서자로 불리던 이도진의 위대한 헌신은 그렇게 설악의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바보라 손가락질하며 내쫓았던 서자 스님 무명. 하지만 그가 삿간 너머로 품었던 것은 가문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조카를 지키겠다는 숭고한 약속과 악인들을 스스로 파멸케 하는 무서운 지략이었습니다. 결국 탐욕에 눈멀어 제 조카까지 죽이려 했던 이대감과 살인감 흑호는 자신들이 판 함정인 도문의 안개 속에 영원히 길을 잃고 말았죠. 자신의 업보는 결국 재발등을 찍는다는 이 엄중한 진리를 스님의 방긋 웃는 미소가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듯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무명 스님처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남보다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험난한 산길을 걷는 것 같아도 언젠가 그 깊은 지혜와 인내심이 설악의 아침 햇살처럼 눈부신 승리로 돌아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무명스님의 통쾌한 복수극이 가슴 시원하셨다면 도문에 잘 도착했습니다 라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길을 밝혀주는 지혜의 등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